할렐루야. 이번 주에 세품 단톡방에 성경 읽기 목록표가 나오죠.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잡아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통하여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나쁜 경험으로 관계 속에서 있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나바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요? 첫 번째,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시대입니다. 조그만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며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이지요. 이런 시대에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던 바나바, 그 바나바가 생각납니다.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어떤 헌신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 그 판 돈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재산 가치가 있었나 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세품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도들도 가난했지만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었지요. 바나바는 어떤 뜻일까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아들, 권위의 아들, 위로자, 이런 뜻인 것이죠. 바나바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권고받고 도움받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관심 있는 현상은 바나바의 헌신으로 바나바가 존경받고 칭송받는 것을 보고 나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칭송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밭을 팔았죠.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만 띄어서 반은 집에 감추고 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존경이 아니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동기는 주님 앞에 정말로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받고 있는 존경을 자기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시기로 시작된 헌신, 과장된 헌신, 거짓된 헌신이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바나바의 헌신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오늘날 소위 헌신, 봉사, 선교 이런 것이 자기 PR의 동기,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바나바의 헌신적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이죠. 성취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인간은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성 상실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 크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첫 머리에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느냐 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울이 두려워서 피하게 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자 해서 다가오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바나바가 등장하여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모습이 9장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의 보증과 변호 덕분에 바울은 비로소 사도로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바울이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사울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마가에 대한 바울과 의견이 충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떠나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이런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요.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이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어찌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실수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도 데려갑시다,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 훗날 마가는 바나바의 말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마가에 대한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나와 동역자가 필요하니 마가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인간성은 대단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 비록 그가 과거에 우리를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한 가지 장점이 주님께 붙잡히는 그날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나바와 같이 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판하기보다, 버리기보다, 포기하기보다 그 사람을 믿어주며 힘들고 약하고 쓰러져 있는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소리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를 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부임하고 그날부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나바의 인기는 최고였지요. 그러나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 바나바 혼자서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고자 했습니다. 바나바가 만약에 옹졸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오는 것을 꺼려 했겠지요. 자기의 인기와 명예, 성취욕을 생각했다면 바나바를 부를 수 없었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좋은 결단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바나바가 부임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좋아. 이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니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도 중요하지요. 어쩌면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지도자가 되려는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만 위대한 사람일까요? 어떤 자리가 위대한 자리일까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자리,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마가와 같이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나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3차례나 걸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넘어져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 성도님, 일어나야 합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성도님, 우리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일꾼이, 마가와 같은 일꾼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세품교회가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도 한 번쯤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정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성도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